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주셨다. 내가 담은 게 아니에요. 담아주셨어요. 저는 여기부터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시죠? 두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컷합니다. 도끼를 가지고. 근데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는데 한 번도 안 쉬고 저녁 늦게까지 나무를 도끼질합니다. 또 한 사람은 1시간당 10분 정도씩 쉬면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둘을 비교해 봤더니 한 번도 안 쉬고 나무를 컷한 사람보다 1시간에 10분씩 쉬면서 나무를 컷한 사람이 더 많은 나무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10분씩 쉬면서 도끼날을 날카롭게 갈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도 비슷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나무를 베는데 나에게 6시간을 준다면 4시간은 도끼날을 가는 데 쓸 것이다. 뭔가를 효율적으로 해야지 쉬지 않고 열심이란 이름으로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도 여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무조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쉬면서 도끼날을 좀 갈아라, 이런 뜻이에요. 쉬는 게, 도끼날을 가는 게 지혜로운 거다. 여기에 지혜가 있어요. 그럼 도끼날을 가는 건 뭘까? 그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도끼날을 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그냥 시간 낭비 같아요. 언제는 꼭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다른 걸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을 가질 때가, 믿는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 안에서 리프레시하는 것, 그게 영적인 도끼날을 가는 길입니다. 오히려 지름길이에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지혜로운 이유는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것은 결국 내 삶의 순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순서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뭘 앞세우게 돼 있냐면 자기의 자존심을 앞세우게 돼 있어요. 자존감 대신 자존심을 앞세우고요, 아주 교만함을 겸손하게 앞세웁니다. 아주 세련됐어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순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감격하고 그분께 감사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행동이야말로, 이것도 내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찬양의 노래를 담아주셨어요. 하나님 먼저 계시고 그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담아주신 거예요. 물론 그 담아주시는 과정에서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 고통, 고난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미 주신 은혜가 더 확장이 돼서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역할은 합니다. 그러나 뭐가 우선이냐?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존재, 그분의 높으심, 사랑함, 그분의 성품, 이런 것이 먼저 계셔서 우리가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분을 높여드릴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것. 요 삶의 순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자존심이 되고 교만이 되고.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가 있다고 하죠. 자존심은 내가 잘났다는 거래요. 자존감은 내가 소중하다는 거래요. 뭔가 좀 의미가 있죠.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제가 표현하자면, 자존심에는 인간의 교만이 섞여 있고 자존감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섞여 있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악함과 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이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을 늘 갖게 하신다는 것을 우린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내가 먼저 존재하고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순서는요, 그건 우상이라고 그래요. 거짓된 신을 섬긴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신에게 비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게 신앙으로 넘어오면 기독교 안에서도 이거를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복은 좋은 거예요. 복을 비는 그 자체는 시편이나 구약이나 성경에 다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빌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거는 이 순서가 바로 됐을 때 주시는 복을 의미해요. 근데 기복주의는 뭐냐? 이 순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 내가 신을 만들고 내가 모든 걸 다 하는 거거든요. 신도 만들고 탐욕과 욕심 가운데 이루기 원하는 그 모든 복, 그거를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순서가 잘 돼 있을 때 받는 복이 있고, 이 순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조건 복 받기 원하는 것은 기복주의다. 좀 고려하고 생각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복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내가 있는 순서가 신앙이고 예배다. 그렇지 않은 것은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교만이 될 수 있다. 저기 우상들과 거짓신들 세 번째 줄, 우상이라는 말 있죠. 영어 표현에서는 우상 대신 the proud라고 합니다. 교만한 자들을 바라보지 않는 자가 복되다. 우상과 교만한 자를 이퀄로 봅니다. 교만하니까 내가 신을 만들어 갖고 섬기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매 순간 예배 때마다 도끼날을 갈면서 여러분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 지었던 순간, 고달프고 괴로웠던, 억울했던 순간, 그런 모든 순간들이 스쳐올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에게는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아까 제가 표현했듯이 괜찮아, 격려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실 순서를, 그래서 힘을 얻게 하시고 진짜 복을 주시는, 그게 예배자고 참다운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알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지난 과거의 고통과 아픔은 은혜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전에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도 다 내가 중심이니까 그게 가장 컸어요. 하나님은 작아요. 근데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커질수록 내가 받은 고통과 아픔도 작아질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고백까지 하게 돼요. 이런 게 새 노래예요. 새 노래는 말 그대로 하자면 옛 노래가 있고 새 노래가 있다. 그럼 맨날 새로운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불러야 된다. 문자적으로 하면 그런 의미지만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또 새로 나오는 노래도 따라 부르고 또 은혜를 받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새 노래라는 것은 뭐냐? 내가 고통받고 어려웠고 때로는 축복과 은혜 속에서 경험했던 것과 어우러져다 보니까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옛 노래의 가사가, 옛 노래의 멜로디가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막 해석이 되고 예전에는 이게 무슨 뜻이야 하고 가사는 좋아 보이네 하고 넘어갔던 게 오늘날에는 그게 내 얘기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네 하고 탁 다가오면 그게 새 노래인 거예요. 그건 그에게 더 이상 옛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인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이 3절로 6절인데 2절에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되냐면 멸망의 구덩이와 진흙탕에 있던 나를 건져주셨다고 표현해요. 그도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던 거예요. 누가 끄집어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 멸망의 구덩이, 그 진흙탕, 웅덩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는 그걸 생각하면 찬양으로 가지 생각하면 절망으로 가게 돼 있지 않다고요. 순서가 바로 돼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이 바른 순서에 따라 질서 잡히고 평안하게 되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순서라는 것을 눈치채고 계시죠?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하였나니.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 사랑이 먼저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시작되는 게 예배지, 내가 오늘은 예배 좀 드리고 싶어,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오늘 조금 은혜가 있는 것 같아, 어떤 때는 내가 은혜가 없어, 내 감정이 동하지가 않아, 이런 나를 기준으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반응하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비슷한 말을 여러 각도로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하신 일을 나는 새 노래로 부른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과거에 부르던 찬양이라도 주님을 만난 신앙적 체험 때문에 늘 새로워진다. 다윗도 자신의 경험, 자신의 고난, 그 의미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체험하면서 그렇게 많은 시를 다윗이 불러서 찬양하고 새 노래가 되고 그렇게 악기에 맞춰서 부르기도 하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깨닫지 않고는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어떤 특정 이단들에 보면 저 숫자 14만 4천에 꽂혀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그 숫자에 들어간다 해야 되면서 우리 교단, 우리 공동체 아니면 다 구원받지 못해, 나한테 와, 다른 건 다 틀렸어, 이러면서 현혹하는 무리들이,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14만 4천 하면 그런 오해가 있는데, 구원받은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허다한 무리들이에요. 어쨌든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뭐죠? 14만 4천 명 밖에는, 즉 구원받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가 뭐예요? 새 노래잖아요.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없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구원받은 자 외에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그 사랑을 아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존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6절과 로마서 12장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6절을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중에 마지막 구절. 주님께서는 내 두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사나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번제나 속죄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물, 제사, 예물은 오늘날 헌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원하지 않는데요. 번제나 속죄제는 오늘날 예배를 의미하는데 예배를 원치 않는다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원치 않으세요. 거짓 예배, 가짜 예배를 원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뭘 원하실까요? 진짜 예배. 지금까지 말씀드린 순서가 바로 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나의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이 잘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서는 예배. 그 본질에 속한 예배. 그것이 있어야 진짜 예배가 아니겠느냐. 이 당시에 구약시대의 예배를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가져오고, 또 내가 죄진 건 관계없이 동물에게 죽여가지고 죄를 전가시켜서 재물만 드리면 나는 해방이야,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말고, 그러면서 돌아가서는 또 종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와이프에게 함부로 대하고 자기 자존심으로 살아가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그게 무슨 예배냐. 여러분, 오늘날은 그렇지 않을까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예배를 성취한 그분을 모시고 예배드리는 자로서 있긴 하지만, 그 의미를, 그 순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전히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오해하면서 이 구약시대에 책망받는 가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교만한 상태로,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된 우상을 그렇게 선택하고 기복주의 안에서 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진짜 예배인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기서도 제가 멈출 수밖에 없어요. 내 어떤 실력을 힘입어 권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얘기한다고 하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말하자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기보다는 변화되어 예배하는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시기보다, 헌금을 원하시기보다 헌금하는 나를 원하시는, 봉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변화된 마음으로 봉사를 드리는 나,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올바른 순서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나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모든 예배가 질서 잡혀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잡혀집니다. 변화받아서 예배드리는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드리는 예배를 합당한 예배라고 해요. 우리 한글 표현에 보면 셋째 줄에 합당한 예배입니다 나오죠. 영어 표현에서 보면 Spiritual Act of Worship, 영적 예배다. 여러분, 영적 예배라고 하면 뭔가 막 구름 위를 떠다니고 신기한 거 있고 그런 것만 영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보통 성경은요, 영적인 것을 합당한 예배.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와 싸웠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여러분의 자녀와 한바탕 했다고 생각합시다.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어부터 방 청소 정리하고 오라고 그랬지, 너 밥 빨리 먹으라고 그랬지 하면서 막 다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찬양이 잘 안 돼요. 입술이 띄어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다른 때는 말씀도 은혜롭고 찬양도 은혜롭고 그랬는데 그날은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누구와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것은 우리의 일상, 육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래요. 욱하고 막 화를 내고 이러한 성품에서 이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훈련받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비전인데 그런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바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합당한 예배, Spiritual Act of Worship이라고 했죠. 한 수도사가 있었어요. 나이가 지긋한 수도사입니다. 그 수도원에 갓 들어온 젊은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갓 들어와서 그런지 뭐든지 자신감이 넘쳐요. 보기에 따라서는 젊은이가 자신감이 있어 보여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잘못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날뛰는 교만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하루는 밭에서 나이 많은 수도사가 흙을 일구고 있는데 젊은이가 왔어요. 멀리서 보니까 할아버지 수도사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으니까 다가온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보게 여기에 물 좀 부어주게나 하고 단단한 흙에다가 물 좀 부어달래요.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붓는데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르르르르 하더니 흡수가 안 되고 옆으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나이 많은 수도사가 옆에 호미를 가지고 그 흙을 다 깨고 으깹니다.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다시 물을 부어보게. 물을 부어보니까 물이 쫙 흡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돼요. 이 나이든 수도사가 젊은이에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깨져야 되는 거야. 우리가 부서져야 열매가 되는 거야. 내가 깨진다는 것이 어떤 땐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내 자존심을 아주 문드러버리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야만 그 자존심은 자존감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열매가 됩니다. 믿음을 갖기 전에 우리는 늘 굳어 있어요. 우리 마음도 우리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쏟아 부어줘도 옆으로 떼구르르 굴러버려요. 흡수가 안 돼요. 부서지고 깨지고 잘게 부드러워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표 중에 성품으로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renewed. 아까 찬양할 때도 영어 찬양에도 He will renew me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영의 세력은 우리의 가정이든 교회이든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를 공격해요. 예배하지 못하게 막아요. 그 마음을 실망하게 하고 단단하게 자꾸 만드는 게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냥 일상에서 육적 싸움이라고 보지 말고요. 하나님께 가도록 하는데 막는 영적 싸움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발전하고 나아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새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사모하십시오. 그런 성품을 가진 영적 제사장으로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 너는 하나님의 참 귀한 아이야. 새 노래를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께서는 담아주셨어요. 그래야 이 새 노래를 통해서 더 이상 자존심이 아닌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존감으로 내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때로 또 자존심으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이젠 알잖아요. 그건 잘못된 순서야. 바로 알아차리고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향한 바른 순서를 잡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새 노래로 부르십시오.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요. 옛 노래를 새 노래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어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두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사나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번제나 속죄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옛 노래를 새 노래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새 노래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